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네, 우리 지난 시간부터 신유에 대한 설교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유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신유, 하나님의 신, 성령 또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받는 것.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첫 번째로 신유는 하나님의 본능입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본능이다. 그 사람의 본성에서 그 사람의 본능이 나타나죠. 그 사람의 본능. 이 본연의 모습은 숨길 수 없습니다. 감출 수 없습니다. 치유는요, 하나님의 본능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못 견디는 거죠. 배길 수 없습니다. 아픈 사람을 두고 견딜 수가 없어요. 치유하지 않고는 배기지 못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하나님 치유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믿어야 치유하시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믿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믿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은 내가 아픈 걸 원치 않는다. 하나님은 본능적으로 나를 건강하기를 원하신다. 건강하게 만들기를 원하신다. 이걸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의심을 하나씩 없애가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물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도 주시지만 그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의심들을 제거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는 중요합니다. 진리를 알면 우리가 더 큰 자유를 얻게 되어 가는 겁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로, 첫 번째는 신유는 하나님의 본능입니다. 그 말씀을 나누면서 세 가지 구절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사야서의 말씀, 마태복음 8장 17절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고요. 그리고 이 말씀뿐 아니라 역사상 나타난 신유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예수님 이후로 속사도 교부 시대 때부터 최근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눈에 띌 만한 치유가 계속해서 이어져 왔다는 것을 이렇게 소개시켜드렸고 밝히 증명시켜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질병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병을 만들어 놓지 않습니다. 건강이 없어지니까 그게 질병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건함을 허락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도둑이 누구냐? 도둑은 마귀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목자를 말하는 거죠. 목자. 그래서 예수님은 목자로서 양들을 잘 살려내기를 원합니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마귀는 우리의 생명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마귀는 요 세 가지를 우리에게 행하는 것입니다. 요것밖에 없어요, 마귀는. 좋아 보이고 뭔가 성공적으로 보여도 결국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요걸 위해서 우리에게 역사하는 겁니다. 마귀는 닥치는 대로 우리의 생명 그리고 우리의 건강을 도둑질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은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하셨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속에서 예수님의 공생에는 세 가지 사역에 초점을 맞추셨습니다. 삼중사역이라 불리는데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을 고친 것입니다. 이 세 가지에 집중을 하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속에 신유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생명 안에는 건강이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건강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아프길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축약적으로 표현했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치셨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질병이라 말이죠. 병을 고쳤다고 표현하잖아요. 분명히 질병을 고쳤습니다. 그런데 이 질병의 원인에 대해서 뭐라 말했느냐? 마귀에게 눌린 이렇게 말했어요. 마귀에게 눌린. 마귀는 사탄이거든요. 사탄 마귀. 그 졸개들인 귀신들. 어쨌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마귀에게 눌린이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때문에 질병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마귀에서 온 겁니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케네세기 목사님도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누가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았는지 주목해 보십시오.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아주 쉬운 표현입니다. 모든 사람. 그 말은 예수님의 사역하에 고침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마귀에게 눌려 있었다는 뜻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마귀가 그들의 질병과 어떤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 말은 언제나 악한 역이 있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게 뭐 축사가 필요하고 다 그런 건 아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배후에는 마귀가 있다. 좀 더 읽어보면 그 상황 전체의 배후에 마귀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마귀에게 눌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 어떤 사람이 특히 목회자들마저도 얘기하는 것을 듣다 보면 하나님과 마귀가 지난 2000년 동안 일을 바꾸어서 해왔다고 믿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질병을 갖다 주시고 마귀는 그들을 치유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질병을 갖다 주시고 마귀는 그들을 치유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아닙니다. 마귀는 과거에도 항상 그랬고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여러분, 건강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질병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질병은 좋은 겁니까? 건강은 좋은 겁니까? 뭐 당연하지. 상식이죠. 상식이죠.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하면 나중에 또 나누겠지만 사람들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배운다고, 하나님께서 질병을 통해서 고난을 주셔. 성경에 그리스도의 고난은 질병 얘기 아닙니다. 말 그대로 말씀대로 살아서 핍박받는 거다. 무슨 말이냐?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깨닫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차선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배워가길 원하는 거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우리 자식들이 말 안 듣는다. 그래서 다리 몽둥이를 뿌릴까? 진짜 다리 몽둥이 뿌리면 큰일 납니다. 그런 사람 없어요. 그건 나쁜 인간이지. 그건 주모 자격이 없는 거지. 아이들이 말 안 듣는다고 어디 하나 부러뜨리고 코피 내버리고 주워 패버리고, 물론 이렇게 경책할 수 있죠. 뭐 회초리 한두 대 때릴 수 있지. 근데 그거는요,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이 왜 천국입니까? 천국의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온전히 통치하기 때문에 천국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으면 여러분 마음은 천국입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는 이 너희 마음 속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주님의 통치를 받으라는 거죠. 당연하게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천국에는 질병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천국에는요, 질병이 없어요. 괴로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질병은 천국으로부터 온 것이 결코 아니지요, 결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는 사람에게는 질병이 없습니다. 뭐 감기는 어떻게 하는데요? 믿음으로 이겨내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꾸짖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나은 것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잖아요, 우리가. 불신앙을 회개하고 말씀을 붙들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 치유는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질병은요, 오직 마귀에게 속했으며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오직 하나님은 치유를 공급하시고 건강과 생명을 공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애굽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런 선언을 하세요. 출애굽기 23장 5절로 25절로 26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여기서 보시면 무슨 말이 눈에 띄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정한 기한이 있습니다, 사람은. 날수가 있어요. 사람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사람이 70에서 80 사는 것이요, 하나님 정하신 날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질병으로 40대, 50대, 60대 질병으로 죽잖아요. 그거 하나님 뜻 아닙니다. 그건 믿음으로 나을 수 있는 거예요. 1차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처음으로, 궁극적으로는. 자,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이 조건입니다. 그분을 섬겨라. 그분을 섬기는 게 그분의 백성 되라. 그 백성 어떻게 돼야 돼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인거주로 모셔서 그분을 붙들고 살아라. 이 말이죠.
그들은 하나님과의 이 언약 관계 안에 있을 때 첫 번째 뭐 나왔습니까, 여러분?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먹고 사는 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복 내리십니다, 하나님. 먹는 일, 마시는 일. 여기서 먹고 사는 게 뭡니까?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 양식과 물 왜 이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까? 광야를 얘기하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양식이 필요하고 물이 필요하잖아요. 필요한 모든 거 하나님이 복 줘서 든든히 채워준다는 말이에요. 뭘 하면요? 하나님을 섬기면. 그 다음은 뭡니까? 병을 제거하신다. 병. 여기서 병은 뭐 질병이에요. 근데 단수 명사로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병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병이든 이런 말이에요. 죽을 병이건 고질병 그럴 필요 없고 다 모든 병을 이런 뜻이에요. 모든 종류의 병을 다 고칠 수 있다. 주님 제거하신다. 여러분 속에 아픈 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제거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들어가십시오. 그분 섬기고 사십시오. 그럼 제거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암에 걸렸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분이 제거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거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임신할 것이다. 임신을 통한 번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번성. 번성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나라의 0. 요즘 몇 프로 조금 올랐다 그러긴 하는데 이 출산율이 굉장히 낮잖아요. 그거 하나님 싫어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번성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히나 예수 믿는 사람은 자식 많이 낳아야 돼요. 그 나쁜 사람들, 이 불의한 자들이 자꾸 애들 낳아가지고 뭐 하면은 나쁜 애들만 나오는 거고. 예수 믿는 자들이 아이를 2명 이상 낳아야 돼요. 낳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 제대로 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빛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이게 뭐냐? 장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장수. 뭐 할 일도 없이 그냥 이게 요양병원 이런 데서 그냥 연명하듯이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요. 죽을 때까지 죽는 순간까지 건강했습니다. 하나님 그걸 원해요. 그걸 원해요. 왜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많아요. 하나님 하실 일이 많습니다. 자, 이걸 그냥 간단히 말하면 뭡니까, 여러분? 간단히 보실래요? 예수 믿어. 무병장수하자. 이 약 팔러 온 게 아니에요. 무병장수가 하나님 뜻입니다,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 뜻입니다. 내가 지금 약 팔러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약이긴 한데 약 팔아먹으려고 내가 온 게 아니에요. 뭐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병장수는 하나님 뜻입니다. 아무런 병 없이 건강하고 눈에 총기가 가득하면서 끝까지 살아가는 거.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온전한 뜻입니다. 근데 보세요. 온전한 뜻 가운데로 끝까지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온전한 뜻 안에 살아야 돼요. 온전한 뜻. 차선으로 살고, 좀 이렇게 결핍이 있게 살고, 다 이런다고요. 하나님 뜻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질병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고요. 건강과 치유와 장수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치유의 원리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떤 말이냐? 이렇게 반론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한 거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그거 구약 아닙니까? 구약.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적용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반론할 수 있다고요. 우리는 신약의 시대가 다르다고. 그때는 하나님도 가까이 계시고 그러니까 그렇지. 하나님이 직접 그 가운데 시내산에 왔다 갔다 하실 때 같이 계시고 모세라는 출중한 리더가 있으니까 그렇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요. 그럼 우리가 좀 한 가지 알아봐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구약과 신약은 전혀 관계가 없는가 이거예요. 구약의 율법이 폐해졌기 때문에 이제 구약의 약속과 우리는 전혀 상관이 없는가?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게 사도 바울이 10계명의 내용을 인용한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했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게 지금 우리에게 통용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통용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인용한 건요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대신 계명,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대인 계명이에요. 사람에 대한 계명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계명을
그 첫 번째, 그 다섯 번째, 그러니까 1번부터 4번까지, 그 5번부터잖아요. 5번부터가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예요. 부모를 공격하라 말고 공경하라. 근데 10계명에 유일하게 약속이 나와요. 약속이 안 나옵니다. 다른 말에는. 근데 여기는 약속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약속이 나온다고요. 사도 바울이 이 계명을 신약 성도에게도 그대로 적용하면서 말하잖아요. 지금 신약 성경에도 야 부모님을 공경해야 돼. 옛날에 너 10계명 알지? 거기 그 약속이 있는 계명이었잖아. 내 부모를 공경해. 그러면 너희가 장수할 거야. 그러면 계명과 계명에 대한 약속이 지금도 유효합니까? 유효하지 않습니까? 유효하다는 말이죠. 유효하다는 말이에요, 지금. 그죠? 10계명의 정신은 여전히 신약 성도들에게도 적용되고 그 약속도 여전하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한 구절이. 그러니까 구약의 약속은 신약 시대의 성도와 전혀 관계없다라는 주장은 온당하지 않습니다. 온당치 않아요. 물론 구약은 몇 가지 법으로 되어 있잖아요. 하나는 의식법입니다. 그 제사법이에요. 이 제사법은 예수님의 단번에 드려진 십자가 그 제사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인해서 이 의식법은 폐해졌습니다. 지금은 의식법 하면 안 돼요. 뭐 히브리식으로 뭐 유대식으로 우리가 지금 예수님 섬겨야 된다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이단에 가깝습니다. 그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뭐 절기 지킬 때 뭐 유대식으로 지키고 막 기름 막 하고 뭐 촛대 막 갖다 놓고 이상한 짓 하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거 잘못된 거예요. 의식법은 폐해졌습니다. 의식법은. 그 다음에 민법이 있죠. 시민법 또는 민법. 그건요 나라들마다 법이 있잖아요. 법이. 그걸로 대체됐다 뭐 이렇게 봐도 좋아요. 또 엄밀히 말하면 뭐 조금 다르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뭐 그렇게 봐도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냐면 그게 도덕법이에요. 도덕법. 그 도덕법이 뭐냐? 10계명입니다. 도덕법은 폐해지지 않았습니다. 도덕법은 그냥 갱신됐어요. 어떻게 갱신됐냐? 사랑으로 갱신됐어요. 결국에는 10계명은 사랑이거든요. 하나님과 영혼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뭐 말씀해? 마음과 뜻과 정성을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사랑에 대한 계명인 거예요. 이걸로 세 계명이 된 거죠. 그래서 도덕법은 여전히 그대로고요. 그래서 약속하신 그 약속도 10계명의 그 정신도 그대로입니다. 이 때문에 질병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와 질병도 그대로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뜻대로 살게 되면 여전히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복을 더하실 것이고요. 그리고 모든 질병을 고치실 것이고요. 또 번성하게 하시고 장수하게 하십니다. 이거 믿으세요. 출애굽기 28장의 말씀을 믿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있잖아요. 신약을 구약보다 어떻게 표현해요? 더 좋은 언약이다. 그렇게 표현해요. 히브리서 7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이 새 언약을 말하는 거거든요. 히브리서 8장 6절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뭘로 세웠어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웠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더 좋은 약속을 얻게 될 거라는 말이죠. 이건 구원에 관한 것만 아니죠. 뭐에 관한 것입니까? 치유에 관해서도 적용되는 거예요. 그때보다 더 좋아진 거예요, 지금. 치유에 관해서도. 질병을 이기는 것, 신유에 관해서도 더 좋아진 겁니다. 여러분, 왜 신약이 더 좋은 언약이냐? 뭐 여러 중요한 많은 이유들이 있어.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근데 새 언약에는 이제 치유가 보장되었습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치유하셔야 됐고요. 지금은요, 아예 명시적으로 완성이 돼버렸어요. 지금은. 보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알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게 사도 베드로가 이사야서 53장을 축약적으로 요약한 거예요. 요약한 거.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이게 복음인데 첫 번째는 나무에 달려 십자가를 통해서 뭐 했냐? 죄를 담당하셨다. 두 번째 채찍에 맞음으로 그 순환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찍에 맞고 십자가를 지시는 것들을 통해서 두 가지 일을 행하셨다. 죄를 담당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도록 우리의 죄와의 관계를 끊어버리시고 의와의 관계를 이어주셨다. 그것만 말합니까? 그것뿐만 아니다. 나음을 얻었나니. 왜요? 왜 이렇게 말해요? 질병은 죄의 형벌이거든요. 저주거든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게 뭐 꼭 죄를 지어서 뭐 다 아프다 이런 것보다 어쨌든 이게 간접적이건 직접적이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오는 어떤 결과예요. 사망의 증상입니다. 증상. 질병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이겨냈으니, 죄로부터 우리를 끊어냈으니, 죄에 대해서 죽게 했고 의에 대해서 우리가 살고 있으니 더 이상 질병은 우리에게 뭔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을 하신 거죠. 그래서 더 좋은 언약이라고요. 물론 옛날에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치유를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예수 믿고 이걸 통해서 보장된 거예요. 완성이 돼버렸어요. 신약에서는 치유가 하나님의 뜻이면서 동시에 믿는 자들에게는 보장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치유는 내 거다. 이걸 믿어야 돼요. 치유는 내 거예요. 치유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치유는.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는 직접 나서 치유하시고 이런 일들 하셨죠. 근데 지금은 완성됐기 때문에 그것도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말씀을 믿으면 치유가 받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믿으면 치유를 받는 거예요. 그냥 보장이 된 거예요. 보장. 1+1 있죠. 이마트나 어디 가면 1+1 있잖아요. 패키지를 하나 끼워주잖아요. 그거예요.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면 패키지로 따라오는 게 있어요. 그 질병의 치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도 야고보 뭐라 그럽니까? 이 치유기도 하기 전에 뭐라 그래요? 죄를 회개하라고 그러잖아요. 죄를 회개하는 게 질병을 낳는 첫 번째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의심하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 믿으세요. 첫 번째, 하나님은 본능적으로 나를 치유하기 원하십니다. 근데 그 본능적으로 날 치유하기를 원하시지만 내가 죄를 갖고 있으면 치유 못 하신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기 시작하면 질병은 더 이상 내 게 아니에요. 이걸 믿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의심 없이 믿는, 한치의 의심도 없이 믿으세요. 그럼 치유는 나타납니다. 치유에 대한 하나님의 입장은 신구약 가리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건강의 배후에 계십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를 죽이고 속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항상 죽이기를 원해요. 케네스기 목사님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들을 치료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말씀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해졌지만 신약 성경에서 우리를 치료하기 위해 보내신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완성을 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치유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되게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간단한 겁니다. 사실은 간단한 거.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아픈 거 싫습니다.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보장해놨습니다. 믿으면 됩니다. 회개하면 됩니다. 그리고 주장하면 됩니다. 마귀야, 나는 예수를 믿고 죄를 버렸다. 당장 내 안에 있는 질병을 두고 떠나가라. 떠나가라. 주장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되죠. 주님, 나았음을 믿습니다. 떠나가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아파도 안 아픈 척하고 사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나 증상을 더 이상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지. 안타깝게도 최근에 비행기 사고가 있었잖아요. 비행기 사고. 참 안타깝죠. 안타까운데 아무튼 비행기 조종사들이 절대로 하늘을 보면서 비행기 조종을 안 한다 그러죠. 항상 이 계기판에 있는 비행기의 모양을 보고 항상 그 훈련을 한다 그래요. 하늘에 떠 있으면 그들이 이제 너무 익숙해지니까 모른대요. 비행기가 뒤집혀도 잘 모른대요. 비행기가 이렇게 휘청거리고 옆으로 막 가도 모르요. 왜? 하늘이 너무 파라니까. 위아래의 구분을 잘 모른대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하는 일이 뭐냐면 이 계기판을 통해서 자기의 위치를 확인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뒤집어졌나, 옆으로 섰나, 똑바로 가고 있나, 이걸 항상 확인한답니다. 증상 때문에 나를 확인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확인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치유했다고 말하면 그걸 믿는 겁니다. 증상을 믿는 게, 증상을 보는 게 아니에요. 증상이 이러니까, 파라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내 위치를 그냥 아픈가 보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대로 내 위치를 잡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말하는 대로 나를 믿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나는 치유받은 사람이구나.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얻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그래도 계속 아프다. 그러면 예수님의 채찍이 거짓말이 돼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거짓말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거짓말일 수가 없죠. 그러므로 내가 가진 증상이 거짓말입니다. 말씀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증상 믿고 고통 믿고 단순히 의사 말, 물론 의사 말도 참고는 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목숨 걸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의 의사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의사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치유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시편 103편 5절로 3절 말씀 이렇게 됐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순서를 보세요. 죄악을 먼저 사하시고 그 다음에 병을 고치십니다. 병이 뭐죠? 죄에 대한 처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부터 회개하는 거예요. 죄부터. 자, 시편 107편 17절로 20절 말씀에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받아여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자, 이걸 왜 읽냐면 구약에서는 보세요. 확실히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게 맞잖아요. 말씀을 보내시고 내 병을 그가 고치시고 하나님 고치신다는 말이죠. 근데 이것뿐만 아니에요. 이거는 구약이고 신약도 말해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 언급했는데 야고보서 5장 14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들을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죄 사하심을 받으리라. 죄 사한 얘기가 꼭 들어가죠. 왜냐하면 죄로 인한 거예요. 질병은. 직접적이건 간접적이건. 제가 이 말을 왜 표현하냐면 내가 꼭 죄를 안 지어도 내 윗대, 내 선도들이 죄를 지었을 수도 있어요. 그건 내가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 가정에 가게에 흐르는 저주 있긴 있어요. 근데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세요. 근데 하나님 그랬다고요. 3, 4대 죄를 지은 자들 3세대에 내가 보응할 것이다 그러잖아요. 3세대에 내려올 수 있어요. 내가 꼭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내가 꼭 잘못한 것도 아닌데 집안 내력으로 내가 아플 수 있다고요. 그냥 회개하면 괜찮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겨내면 괜찮아요. 별 큰 문제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왜 제가 이 얘기하냐면 이걸 너무너무 크게 보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별로 크지 않아요. 예수님의 보혈이 훨씬 큽니다. 훨씬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제가 직간접적이라는 표현을 일부러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어쨌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가 죄를 짓고 고질병은 결국 뭐냐? 고질적인 죄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 고치지 못하는 죄가 있으니까 병이 걸리는 거예요. 이겨내지 못해. 그게 고질병인 거예요. 그게 고질병. 어떤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거, 어떤 사람을 미워하는 거, 어떤 음란한 거, 악한 거, 악독을 품고 있는 거. 죄가 여러분 겉으로만 죄입니까? 마음으로 품고 있는 것도 죄거든요. 그런 죄들 다 날려버려야 돼요. 다 회개해버려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주님이 그를 치유하십니다. 근데 여기 뉘앙스를 보세요. 5장 14절로 15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게 왜 물어봤을까요? 여기다 하나를 넣어도 맞는 말이에요. 혹시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무슨 뉘앙스입니까? 없어요, 정상이는. 야, 그러면 장로들 보라. 여기서 장로는 성경의 모든 장로는요, 오중직임자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들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들 얘기하는 거. 목사들에게 청해라. 그래서 그들의 기름 바르고 기도하면 나을 거다. 이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그러냐 이거죠. 그러면 대체적으로 질병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뉘앙스를 살펴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간증 아닌 간증이 돼요. 저도 요즘에 작년에 그랬잖아요. 양쪽에 신장에 결석이 생겨가지고 진짜 의사는 그래가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길래 속으로 지가 아파봤나 의사지 뭐. 나 이런 소리를 했어요. 너무 진짜 죽을 것 같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때렸는데 안 나와. 여러 번 때렸는데 안 나와요. 오른쪽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왼쪽도 큰 게 있었는데 다음에 갈 거 없더라고요. 왼쪽은 안 때렸거든요. 여기 때려서 깼는데 몰라 이걸로 파장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오른쪽만 때렸는데 왼쪽 없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믿음으로 선배인지 몰라요 그때. 얼마나 선배인지 이게 목사가 돼가지고 치유도 가르치면서 내가 병원 가가지고 두드려 맞아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러기도 좀 그렇고 주님 하나라도 줘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그런 기도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왼쪽은 싹 없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사들은 그렇거든요. 꼭 자기 공으로 돌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역사 있다 이런 말 물론 안 하겠지만 왼쪽은 어영부영 없어졌네요. 어영부영 없어졌네요. 근데 속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하셨다. 좀 믿습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면 안 때리는데 그거 왜 나와요? 왜냐면 컸거든요, 굉장히. 커서 이걸 딱 막고 있더라고요.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치유의 배후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고요. 반대로 질병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죠. 죄 얘기를 하면서 왜 마귀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죄를 지으면 마귀에게 문을 여는 겁니다. 내가 악한 일을 행하면, 악한 마음을 품으면 어때요? 마귀가 우리의 생각을 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마귀가 우리에게 질병을 갖다 줄 수 있는 구실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반대로도 똑같겠죠? 우리가 마귀의 생각, 마귀가 주는 생각, 마귀가 기뻐하는 악독, 이런 것들을 품으면 결국 빌미를 제공하고 질병을 우리에게 쏟아놓겠죠. 역으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선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려고 살고 그러면요 하나님께 내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요 치유와 건강과 능력이 내 속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병은 마귀의 뜻이고 마귀의 일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그런 말을 해요. 뭐라는 말은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이라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시고 이 모든 걸 다 행하신 이유는 이렇게 봐도 돼요.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질병은 마귀의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생애 동안에 행하신 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 이 모두가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신 것이다. 근데 질병은 마귀가 주는 거니까 그게 마귀의 일이지.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질병을 깨뜨리러 오셨다.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며 죄의 결과인 질병을 깨뜨리러 오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 자신의 몸을 던져 우리의 치유를 마련하셨다면 우리는 더 이상 질문 안 해도 돼요. 무슨 질문? 나 아픈데 하나님 나 치유하시겠나? 그 질문 자체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면 뭘 안 주겠습니까?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죄와 질병에 관한 모든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아플 때 내가 아픈 게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 그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뜻 아닙니다. 그냥 아파서 누워있는 거 하나님 뜻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 나에게 능력과 건강과 장수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요 생기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생기가 있습니다. 우리 오전에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좀 혼을 좀 냈는데 아픈 거 하나님 뜻도 아니고 생기 있어야지. 항상 생기 있고 생기 발랄해야지.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나이가 많아도 생기 발랄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에요. 어린아이들 하는 게 뭡니까? 생기 발랄해야지. 애 늙은이 같아가지고 맨날 꾹꾹 안고 앉아있고 누워있으면 그거 하서 요즘 늙은 분들 나이 드신 분도 그렇게 안 해요. 생기가 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25년 여러분 건강과 생기로 넘치는 저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축복합니다. 건강해야 될 줄로 믿고 하나님 그걸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손에 예비되어 있습니다. 건강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한 손에는 장수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한 손에는 능력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손이 한두 개겠어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시다고요. 그러므로 의문을 가지지 마세요. 의문을 가지지 마세요. 그 자체가 의심입니다. 의문을 가지지 마세요. 내가 아픈 건 하나님 뜻이 아니다. 내가 아픈 건 마귀의 일이고 마귀의 뜻이다. 그러므로 나는 죄를 버리겠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겠다. 나는 하나님 말씀에 내 눈을 고정시키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감사하자. 기뻐하자.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이다. 아니 십자가를 믿으면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거는 믿지 말라 해도 그렇게 악착같이 믿으면서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아니라도 구원이라고 악착같이 우기면서 믿잖아요. 근데 왜 질병인 걸 왜 못 믿어요? 근데 왜 치유는 못 믿어요? 지가 믿고 싶은 건 믿는 거지. 아니라니까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면서도 우리는 끝까지 내가 죄로부터 구원받았고 죄를 이기며 사는 능력을 믿고 나아가잖아요. 그것처럼 질병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박살내신 거예요. 아프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픈 것도 아니고 질병 아니라도 어디 사고 나고 다리 부러지고 이런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도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런 생각도 하지 마세요. 부러졌으면 붙이면 되지.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나? 붙이면 되는 거예요. 붙이면 되는 거. 없으면 생겨나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럴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2025년 생기발랄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얼굴에 홍조를 띠고 생기가 나서, 이런 표현이 좀 시커머리 죽죽한 것도 그렇고, 그러면 안 돼요. 얼굴도 허해가지고 그래 다니면 안 돼요. 생기로 발랄해야 돼요. 홍조를 띠면서 적극적이고. 아멘이시죠, 여러분. 긍정적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이 진리, 지난주와 오늘 말씀드린 이 진리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겁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이 말씀은 이제 제 겁니다. 이 말씀은 이제 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건강합니다. 치유받았습니다. 그 하나님 뜻입니다. 이게 전혀 틀린 말이에요. 이게 정말 성경적인 말이에요. 이게 정말 성경에 있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이것을 믿고 건강하시고, 여기서 그래도 좀 아프다. 의심하지 마세요. 그러면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목숨까지 잃을 정도는 아닐지는 몰라도 시간 낭비요, 돈 낭비요, 병원 필요하죠. 근데 쓸데없이 필요 이상으로 병원 가는 것도 하는 뜻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꼭 건강한 저와 여러분, 건강하게 하나님의 뜻을 잘 순종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왕성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는데, 제가 먼저 치유를 선포하고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 말씀 속에 있는 믿음 우리가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이 믿음의 말씀입니다. 치유를 믿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각색 모든 질병아 다 떠나가게 될지어다. 감기 증상도 완전히 사라지게 될지어다. 감기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중국에서부터 또 이상한 바이러스가 판을 치고 유행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니 주님, 모든 바이러스가 침투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열방이 바이러스로부터 자유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강건함을 선포하노니 강건하게 될지어다. 강건하게 될지어다. 혈색이 돌게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혈색이 돌고 예수의 이름으로 생기 넘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